혹시 가장 강력한 또 기억에 남는 예배 경험이 있으십니까? 2000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 처음으로 맞이했던 그 여름방학 한 달 반을 선교 훈련과 또 몽골로의 단기 선교로 오롯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와 예배, 말씀, 또 선교 등을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군데 나라를 고를 수 있었는데 일본, 우즈베키스탄, 한국 그리고 몽골, 이 중에 저는 몽골을 택하게 되었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의 2주일간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일주일 사역을 마치고 몽골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였고 또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숫자를 계속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강렬했는데 이 2자와 8자,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날 정말 이 뚜렷하게 2장 8절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숫자가 강렬해서 저는 이 찬양 시간 중에 말씀을 폈고 창세기며 출애굽기며 마태복음이며 요한복음이며 제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폈습니다. 이곳저곳 펼치는데 읽어봐도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시간이 끝나고 저희 팀의 리더로 함께 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의 이 박수영 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8절입니다. 온몸에 정말 그 당시에 소름이 쫙 뻗었어요. 물론 이런 경험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몇 안 되는 정말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이 무언가 하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이 세계 선교에 관한 말씀을 이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저는 미리 찬양 시간부터 생각나게 하신 그 숫자가 그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동은 지금까지도 정말 생생한 강력한 예배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첫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 또 한국과 미국 내 인디안 선교 등의 총 한 7번 정도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짧지만 또 강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일하심을 경험하지만 이런 선교의 자리에서 또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 처음 선교지에 나갔을 때,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할 때, 무언가 처음 발걸음을 뗄 때에 이러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에서의 이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여러 예배의 형태와 방법을 알려주신 이후에 처음 성막에서 드려진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8장으로부터 10장까지 바로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아들들 또 제사장들이 집도한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에서는 아론의 첫 예배가 첫 제사가 그리고 10장에서는 예배가 죄로 인해 오염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의 첫 제사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막을 짓는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하여 또 제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그곳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강력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일어납니다. 1절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 예배를 위한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첫 16주간 첫 학기를 정말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되기 전에 이 신앙훈련과 단기 선교에 관한 이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HDS 한동 디사이플십 스쿨이라고 이 한동 제자 훈련학교. 제가 그 공고를 보고 정말 뛰는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신앙, 이 선교 훈련과 2주간의 이 실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겠다는 이 다짐을 할 수 있게 된 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달 동안은 이 70-80명에 이르는 우리 동기들 그리고 대학교 선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오전과 오후 시간 정말 뜨겁게 이 예배와 선교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플로잉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생 각자에게 이 넘치는 것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나누면서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또 남음을 또 채움을 우리가 함께 서로 공유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분의 옷을, 또 어떤 사람은 여분의 CD 플레이어를, 어떤 사람은 여분의 책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남음과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더불어서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성경에서 발견한 가치들을 또 나눔의 의미를 함께 더불어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는 삶,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반대로 시기심과 중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내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삶,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번제를 위해 흠없는 숫양을,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숫염소를 또 수소를 숫양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위해서 희생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흠 없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도록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저 목사 참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죠. 예배는 저 성가대 정말 노래 잘 준비해서 잘 부르는구나, 그렇게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죠. 예배는 이 교회 건물이 참 멋있고 잘 준비되었네, 그러한 감탄하며 나아가는 자리도 아니죠. 강력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이기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교만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회복, 흠 없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앞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에만 이러한 강력한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강력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기록된 이 예배의 아론의 첫 제사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항복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레위기서의 처음 7장은 총 5가지 그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첫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사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9장에서는 예배는 바로 그 이론을, 배운 것을,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순종임을, 명령에 항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읽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며 이 예배를 이루어 갔습니다. 먼저는 이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역할을 한 제사장이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은 말씀대로 따르며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8절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15절로 21절에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이어서 드리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2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예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만약에, 그렇지만 이 마음이 빠져 있다면, 정말 우리의 심정이, 정말 진심이 빠져 있다면, 삶의 예배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의식적인 공예배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까지 우리는 확장하여서 우리는 예배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공적 예배에서의 고백과 또 다짐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은 반복적으로 선포하기를 형식과 전통에 반하여 하나님을 힘써 찾으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는 바로 이 올바른 예배,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하는 그러한 예배가 비로소 진정한 예배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용하고 혹 우리가 무시하며 그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저주하며 고통 중에 내버려 두고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언제나 변화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 강력한 예배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22절로 24절에 이 강력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예배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 예배의 완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그저 음악이 멋지고 감동적이고 이 설교가 뛰어나고 기억에 남아야 된다 등등 이런저런 나름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 강력한 정말 살아있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단으로 삼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모든 물과 피, 기름까지도 우리에게 다 살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때에 그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 몽골에서 경험했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예배의 경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며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속죄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불을 우리 오늘 다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며 십자가에서 속죄의 예배를 완성하신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이 강력한 예배의 경험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물 되셔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